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에 내 돈을 주인의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우리 남은 인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귀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남자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런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씨, 남자의 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죄악을 용서하는 죄의 청산의 방법은 육체를 갖고 오시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혈육을 가진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혈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완전히 육체가 죽었고 죽은 육체와 함께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사해짐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증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은 몸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오순절날 부활의 성령으로 120문도에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요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삼고 우리 주인 삼아서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성도로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맡긴 직분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의 종말론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제자 요한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섬세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마지막 종말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사람이 죽고 나서는 어떤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고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막상 아프고 죽을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너무 늦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더러 예수를 벌써 믿냐고, 나중에 죽게 되면 그때 가서 몇 년 있다나 천국 갈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젊어서 죽을지 늙어서 죽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형수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미리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받아 하나님 자녀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직분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세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워서 마지막 주인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등에 기름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때를 말하냐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그 13절을 보면은 그런 적 깨어있으라도 이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리 세상에 돈 많고 얼굴 이쁘고 머리 좋고 자식이 잘 되고 그래도 죽을 때는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혜로운 자요 인생에 성공하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은혜 받고 오늘 이후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주일날 오늘 저녁에 또 성공 예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축복 가운데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열처녀 비유도 종말의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건데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고, 오늘 말씀도 종에 맡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것도 종들에게 맡긴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1절 양과 염소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은 육체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끝이 아닌지 지가 가봤어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딱 자기 영이 눈을 떠보니 심판이 있으면 어찌할 것이며, 그러면 심판이 없을지라도 올바로 산 사람은 이 땅에서 그와 그녀의 자녀 후손까지 복받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생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만을 위해서 삽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모든 인생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짐승의 모기처럼 구유에 누이셨던 겁니다. 짐승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영생의 생명의 뜻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자녀된 성도는 사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 40장 3절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가장 그때 행복합니다. 은혜 받아보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은혜 받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설령 지금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성경은 죽은 나사로를 3일 반 만에 그를 살렸어요. 나흘 만에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니까 나사로 아프다고 하면 빨리 와서 치료하실 줄 알았더니 아프다고 그러니까 또 미적거리셔요. 그래서 결국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가셔. 그러니까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어요. 예수님 미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죽게 만들었냐고 울으니까 예수님 같이 울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썩어서 나흘 됐으면 냄새가 퐁퐁 나는 그 시체 둘둘 손으로 말아놨잖아요. 우리도 그 영원한 거 보면 둘둘 말아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내 주관자, 나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세상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내가 병들면 죽을까, 돈 없으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주인 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천국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마음에 어둠과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그 배한교통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침몰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주책이지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쿨쿨 주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눈 뜨고 40마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음을 책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분명히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왜 나는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질병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고 내 주인이 되고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마귀 나라예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살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과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함부로 손대면 하나님 직접 손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묘실이 없습니다. 그때 묘지를 구하려고 할 때에 해쪽 속에게 그 막벨라 굴을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말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공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짜를 받지 않고 돈을 주고 산 그 막벨라 굴이 오늘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묘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염려해서 되는 일이 뭐가 되는 일이 있다면 매일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염려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직분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목표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은 덤으로 주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달란트의 의미.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인데 이것은 재능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어의 그 재능의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한 달란트 그대로 남겨놓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납니다. 즉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나가실 예수님 우리에게 맡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교회 꼭 직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우리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시키고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수님이세요. 즉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천국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 옆에 있어도 천국 소리를 못 들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3장에 보면은 그러면 그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술 먹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은 네 잘못 아니고 안 해주고 그 말도 안 해주면은 나중에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달란트인데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긴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그런 예수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물어봤던 예수님이 하나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꼭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해서 너 같은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막 헌금많이 바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은 결국 하나님 것이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우리 속에서 이루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당신의 자녀가 다 구원을 얻어서 당신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오늘 심령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첫째, 질병을 치료했어요. 첫째 질병은 아니죠.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하셨어요.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냐면은 어둠의 땅 갈릴리에서 그곳에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변방 땅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변방의 어둠의 땅이 밝은 빛의 땅이 되어지고 질병에 잡힌 자, 귀신에게 붙들렸던 자, 가난한 자, 저주받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소망이 생기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예수님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세계 무슨 그 데이터를 봐서는 뭐 한 10개, 10번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을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유스럽고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의식도 풍요하죠. 이런 전자나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좋죠.
너무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 나타나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본업과 부업이 있거든요. 본업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직업이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땅의 복은 덤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먼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다. 그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달란트의 사명은 각자 능력대로 부여하신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 장로한, 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각 부서장, 교사, 또 성도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작은 자가 직분을 큰 직분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 세우면 나라가 비로져 버립니다. 자기에 맞는 일과 물질 명예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크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어떤 직분을 임명을 하니까 우리는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이게 걸림처럼 쳐다버리고 우리가 13년인가 12년 만에 직분자 처음 임명을 했잖아요. 어려워요. 이 직분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을 크다 작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직분이 무엇이든가. 욕심은요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만들어요.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군대 훈련소 들어갔는데 제가 옛날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서 군대를 안 갈 줄 알다가 징집이 돼가지고 밤 12시에 소대진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연무대로 가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고등학교 밑에를 지나가는데 참 지옥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안 건너다 하면. 그 훈련을 받고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말이죠. 밥이 점심시간 되면은 식당에 막 뛰어들어가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훈련병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막 뛰어다녀요. 왜냐면 저쪽 밥이 더 커 보여. 뛰어가면은 더 커 보인다니까 그게. 그 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도 점심을 먹고 빵 이만한 빵이 엄청 커. 그걸 2개를 더 먹어도 배에 부른 줄 모른다니까. 욕구를 많이 먹어요. 욕심은 남의 걸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은 막 세상 걸 다 내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자꾸 비우려고 그러잖아요. 비우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 건 비우고 예수님만 채우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은 하나도 없어요. 남과 뭘 비교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공순의 공수거라.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중국의 그 7조 갑부가
마지막 한 얘기가 뭡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저 산골 시내가에 너무 막 지어놓고 그냥 한 끼의 양식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속아서 살았는지 모르겠대. 53세에 중국에 대단한 갑부 중에 하나는 진짜 깡패고 건설업을 해가지고 사람 8명을 죽였대.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서 살인, 그래서 교수형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보다 잘 살아야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자기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모든 열매들은 헛것이고 불에 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의 소리, 칭찬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맡긴 이 직분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직분에 최선을 충성할 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하나님 은사까지 공급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전에 중국을 많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손만 얹고 기도하면 병도 다 낫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에는 축복과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하다가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얼마나 충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봉사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훌친도 아닌 명예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도가 복받는 축복의 길이 있는데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거의 90%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짐은 내려놓고 내 짐을 같이 메고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는 100% 보장될 줄 믿습니다.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내 뒤에 쫓아오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직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무시당하지 않고 머리 들지 않고 꼬리 들지 않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닮아져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축복의 길을 쫓아오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분에는 귀천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고서 성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똥을 치는 삽도 있어요. 그것도 성물이야. 레위인이 아니면 못 만져요.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면 못 만져요.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하찮은 일이랄지라도 고귀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역대상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이게 누구냐면 성전 노예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어떤 사람이 돌아오냐면은 성전 노예 출신의 후손들이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 와서 성전에 종 노릇하고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그런 종을 자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은 그들의 후손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왔는데, 나중에 역대상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무리와 동격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귀한 거예요. 직분에 우리의 목숨을 걸을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600 드라크마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6,000명의 품삯이에요. 요새 뭐 품삯 굉장히 비싼데 싸게 10만 원을 봐도 6,000일이면 6억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6,001분을 평생에 모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못 모아요. 그럼 금 한 달란트 얼마냐면 그게 15배예요. 그럼 현시가로 얼마냐면 90억이에요. 보세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쌀 한 가마가 제가 몇천 원 하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 뭐 20몇만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돈과 지금 돈 가치가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는 건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서 맡겼어요. 자기의 능력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란트 맡긴 자는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남기고, 한 달란트는 사달을 똑같이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능대로 맡겼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받은 만큼 사명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사명도 커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 5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더니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주어버립니다. 다 주어버려요. 그리고 또 보너스 축복을 주는데 뭘 주셨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의 일을 하면은 기쁩니다. 내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직분자에게 뭘 주시느냐면 세상에서도 머리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우리는 맡긴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에 내 생각에 개입되면 안 돼요. 뭘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냥 관두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 종말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가 뭘로 역사하는,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의 이런 표적에 따라 귀신을 내쫓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양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불충한 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무엇을 착각했냐면 주인의 뜻을, 주인을 몰라서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희치지 않은 데서 부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손대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땅에다 그대로 묻어놓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굳은 사람이 뭐냐? 영어 성경 봤더니 하드에 하드, 딱딱한, 엄격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주인의 마음.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자기가 늘 쓰던 목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돈을 줄 테니 집 하나를 잘 지으라고 충분한 돈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은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돈을 주고 갔거든. 갔다 왔는데 와서 집을 다 완성했는데 열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열쇠를 받더니 하는 소리가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은 내가 너에게 선물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지면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집을 부실하게 져서 그런데 그 집이 지 집이 될 줄 누가 알았어 그게. 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받은 것, 남긴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럼에도 주인의 즐거움, 천국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내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우리 은혜 받으면요 계산을 안 합니다. 베풀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드려도 자꾸 드리고 싶은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잖아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밥을 융숭하게 대접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제 이발소에 갔어요. 제가 이발소 갔는데 이발소 사장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이제 예수 믿는 얘기하고 그분도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 출신이래. 서울에서 학교 교사를 했대요. 교사를 했는데 그 학생 하나가 그냥 학교 와가지고 그냥 두리번거리고 그냥 막 안절부절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동생 하나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봐달라고 걔 혼자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걔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한쪽 규통에다 걔 노는 자리를 만들어줬대.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동생하고 같이 등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평생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항상 선생의 날 되면은 그 학생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막 선물 주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 선생님께 선물 하나 보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앞으로 제네시스 수영찬대를 보냈대. 얼마나 고마워 그러겠어요. 근데 그 제자가 돈을 엄청 벌었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자가 축복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직분을 땅에보다 든다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 사랑의 자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통해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이루고 가정서 우리 여러 모두가 이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손을 베풀고 돕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조건 없고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빛이고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들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적어도 성도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갚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우리가 갚고 갚을 때 하나님은 더 주시고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 내가 눈으로 어떤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을 볼 때 눈에 딱 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일 수 있어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실마리를 통해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큰 걸 요구하는 게 않습니다. 그리고 지파를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직분으로 교회의 집사와 권사와 이 직분을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깨어 기도하면서 직분을 감당하시고 금년에 이 모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시편 39편 보면은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내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일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